오늘 예수님 믿고 물질관이 바뀌었습니까? 이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를 함께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물, 물질은 어떤 존재일까요? 한마디로 강력한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물을 신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돈을 숭배한다고 해서 배금주의, 맘모니즘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맘몬이란 바로 돈을 말해요. 이 배금주의는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삶에 있어서 최상의 가치라고 믿고 따르는 행동입니다. 재물은 못하는 게 없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 그래서 배금주의를 또 다른 말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라고도 말하는데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뭐 이렇게까지 굳고 돈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삽니다. 금고에 쌓습니다. 은행에 쌓습니다. 지갑에 쌓습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행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위로부터 전혀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 마음에 가득 들어차 있던 물질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물질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물질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질은 이제 더 이상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도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행복의 근원이요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내가 그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은 내가 모은다고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물질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저 유명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짐작하시죠? 예수 믿으면 주머니부터 내 물질 생활에서부터 반드시 변화가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물질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고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뻐하다가 절망하다가 하는 이런 식의 물질로 휘둘리는 삶을 이제는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물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하시고 강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혹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면 먼저 예수님에게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첫 번째 교훈이 뭘까요? 아니, 통틀어서 교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물질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물질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다. 여기 땅에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물질관, 예수 믿기 전에 물질관을 말하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자신을 위해서 모으고 자신과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올바른 물질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 물질관에 대해서 언급하신 다음에 왜 물질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그 다음 본문에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물질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늘에 쌓아둔 이 재물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물질에 대해 교훈하면서 그 교훈의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잘되게 하시려고? 아니죠.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물질관을 잘 배우면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지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왜 땅에 쌓으면 안 되는가? 이 물질은 우리의 안전보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영원한 우리의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둔 물질은 좀이 들고 그리고 동록이 생기고 심지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그것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좀이 뭐죠? 옷이나 음식을 상하게 하는 벌레들 아닙니까? 동록은 무엇입니까? 공기 중에 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말해요.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 당시 팔레스틴 집들은 진흙으로 된 벽돌을 쌓아서 만든 집이에요. 그래서 도둑들이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옆으로 가서 구멍을 내가지고 훔쳐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좀과 동록 같은 것은 물질 자체 내에 그 물질을 파괴하는 속성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도둑이 든다는 것은 물질 외부적으로도 물질을 해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팎으로 물질은 우리의 안전보장이 될 수 없어요. 영원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손에 쥐었다면 어느 날 이것이 다른 사람 손에 가 있으니까. 2000년 전에 주신 교훈이지만 이 물질에 대한 속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그리고 물질은 도둑을 불러요. 밖에서 부르기도 하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물질이 있으면 안에서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도둑이 생길 수 있더라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이 물질을 경고하기 위해서 좀, 동록, 심지어 도둑이라고 하는 삼중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히 강조하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돈을 의지하면서 돈만을 모으고 사는 사람은 머지않아 돈이 사라질 때 모든 소망도 위로도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소망과 위로가 끝이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이 쇠하여짐과 같이 자신의 영혼도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십니까? 그는 누가 뭐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속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는 예수님을 좇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좇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는 물질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마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도 일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져서 그 누구도 해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남는 물질이 되니까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물질을 사용해서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 소위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각각 재산을 맡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와서 주인이 맡긴 재산을 회계했어요. 결산했어요. 이 주인의 것을 맡은 종들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 스튜어드십이라고 말하는데, 이 스튜어드,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스튜어디스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시중 들지요. 그 스튜어디스는 비행기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고용받아가지고 시중 들고 비행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주인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사용한 만큼 어떻게 썼는지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을 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며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물질은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결산하실 때가 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때 쓰는 물질들은 다 하늘에 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벌었느냐를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썼느냐를 계산하신다는 말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얼마나 소유했다가 천국 갔니? 이거 절대 안 물어보세요. 내가 맡긴 거 어떻게 썼냐? 그것에 따라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쌓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만 우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물질을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을 하늘에 쌓아야 될 이유는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 자신의 몸과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요?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마음이 뺏겼다는 것은 내 생명이 돈에게 묶였다는 것을 말해요. 돈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점점 소실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금주의 때문에, 물질 막론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온통 그 마음을 물질에 빼앗겨가지고 돈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얼마를 버느라고 내 모든 생명력을 다 갖다 바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평생 돈을 모으고요, 그 모은 재산을 또 병 고치는데 다 써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준다고 믿었는데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믿었는데 결국 남는 것도 없이 행복하지도 않고 계속 불행한 삶은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다고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물질관을 정립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 중에 우리가 꼭 들여다봐야 될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은 돈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중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나 이 돈의 선하고 악한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돈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 돈에 마음이 가 있는 거, 그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렇게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만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요. 시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돼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돈 때문에 더 인생이 비비 꼬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돼 있어요?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으면 한번 돈을 잃어보세요. 믿음 잃어버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잘 믿었다던 예수님 어디 간 곳 없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린다니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말이죠, 잘 나가던 집사님 부부가 계셔요. 그분들은 금은방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길목도 얼마나 좋은지, 큰 교차로 모퉁이에 딱 중심가에 금은방이 크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금은방이 도둑을 맞은 거예요. 꼭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도둑 맞았느냐? 정문으로는 못 들어가. 완벽하게 안전장치가 돼 있으니까. 근데 금은방 옆에 허름한 중국집이 있는 거예요. 이 도둑이 말이죠, 밤에 중국집을 문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금은방으로 딱 붙어있는 벽을 뚫어 가지고 밤사이에 금은방 모든 걸 다 가지고 달아난 거 있죠. 이야, 그렇게 뚫고 들어올지라 누가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음날 아침에 제 교구 성도였기 때문에 금은방에 찾아갔어요. 경찰들이 와서 조사하고 있고, 그 집사님 네 분이 망연자실 우두커니 텅 빈 그 테이블을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래도 갔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다가갔어요. 그리고 툭툭 치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그랬더니요, 이 집사님이 탁 나를 쫄아보면서 가만히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계세요. 야, 내가 그 말 아직도 충격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어.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 했던 그 집사님이 맞나 싶은 거예요. 그분 어디 가고 지금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그분만 그럴까요? 이 돈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막강한 것입니다. 믿음 떠나는 것도 한순간이지만은요, 자기 건강 잃어버리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잖아요. 돈에 대한 염려 근심이 자기 몸을 찌르고 상하게 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니까. 씩거리면서. 이야,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몸 헤쳐지는 일도 모르고 밤을 새워서 노름하잖아. 그 노름하는 눈동자 보세요. 전부 다 돈독이 올라가 가지고요, 눈동자는 동전처럼 생겼어. 동전처럼이야. 막 또릿또릿한데 그냥 막
시뻘건 불이 막 타오르는 것처럼, 와, 정말 저런 열정 가지고는 못할 일 없겠다 싶은데 그 돈에다가 마음을 쏟아버리니까 사람이 점점 건강도 잃고 믿음도 잃고 인생은 비비꼬이고 불행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속아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고도 물질이 하나님같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요? 내가 행복의 보장이 물질이 되어준다고요? 물질만 있으면 편안하다고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이 내 물질에 가 있지 않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사용하는 실질적인 방법 한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물질을 보면서 그걸 손에 쥐면서 하나하나 모아지는 것 보고 나도 모르게 미혹을 받는다니까. 나도 모르게 땅에 보물을 쌓게 된다니까. 이것을 악순환을 끊어버리려면 자주자주 떨어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이라도 지갑에 물질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이 물질을 볼 때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얼마든지 물질을 흘려보낼 이런 준비를 가지고 나보다 더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는 얼마든지 물질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지갑을 떨어버려야 돼요. 순간순간 주기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은행이든지 내 지갑이든지 물질을 과감하게 떨어버리는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돈을 섬기게 된다고요. 어느새 돈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참,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요, 왔다 정말 이 일 저 일 얼마나 돈이 나갈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이 또 감사하다고 얼마 또 살해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고, 또 교회에서 받는 사례도 있지만은 그거 정말 들어오기가 무섭게 족족 나가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요. 목회자지만은 그걸 모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목회자가 돈을 알아서 목회를 제대로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긴장해가지고 내가 돈에 매이지 않게, 돈 때문에 치사한 소리 듣지 않게 열심히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을 해요. 목회자가 되면 여기저기 나갈 일이 많은데요, 이렇게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씩 주다 보면은 혹 내 지갑에 돈이 떨어져가지고,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돈은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교육자실에 들어가서 교육자들에게 돈을 꽂아갖고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부지기수예요. 내 부끄러워 죽겠어요, 교육자들 볼 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물질 때문에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물질에 매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물질만 하는 목사다, 나 이런 얘기 듣기 딱 질색이에요. 저뿐만입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수중에 들어와 있는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물질관이 바뀌어야죠. 물질관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물질은, 지갑은 이게 요술지갑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나눠주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또 채워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일에 선한 청지기로서 쓰임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미련과 소유욕을 자꾸 떨궈버리면서 우리는 청지기로 마땅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을 물질에 두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두면서 선한 청지기로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사시다가 천국 가서 착하고 충성된 영아 잘하였도다 상급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될 이유는 빛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자,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마치 밝은 눈을 가진 사람과 같이 온몸도 밝게 보인다는 거죠. 이 밝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통찰력을 말해요. 영적인 지각력을 말해요. 이 눈을 가지고서 물질을 소유하면서도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릇된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물질로 시험에 걸려 넘어지질 않아요. 그의 삶은 항상 빛처럼 밝고 의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물질을 땅에 쌓는 사람들, 이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그는 지혜도 분별력도 없어요. 옳고 그런 것도 구분하지 못해요. 영적으로도 무지합니다. 그는 하나님도 인생의 목적도 영혼의 가치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러다가 자신이 영벌에 처하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둡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참 예수님께서 오늘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그 논리가요 순서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딱 빼앗기면 그 다음에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 사리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돈 때문에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돈 때문에 근심이 많고 시험거리가 많고 신경 쓰는 게 많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방황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똑똑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가야 돈 되는 곳에 줄을 서고 투자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돈을 버는 사람은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곧 그가 지혜롭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남보다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느 정도로? 기존의 창고를 허물고 창고를 더 크게 확장해서 자기 재산을 쌓아둘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르쳐서 지혜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자의 영혼을 그날 밤에 불러들이셨어요. 그는 자신이 모은 재산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혹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 여기 잠들다. 왜요? 그는 돈 버는 데는 똑똑했지만은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이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삽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몰라. 최고로 쉬운 삶을 산 거 아니겠어요? 내 영혼아, 재산을 많이 모았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꽥! 그러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자신이 죽는다는 연약한 인간인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앞불싸. 그날 밤 죽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그는 자기가 모은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에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다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것이면은 자기가 쓰다 가야지. 죽을 때도 가지고 가야지. 가지고 가지 못할 거, 그리고 그 재물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거, 그것 가지고 아둥바둥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에 대해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기에 대해 부요하다, 땅에 쌓아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지 못해요. 보물을 하늘에는 일절 쌓아두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 이게 진짜 부자입니까? 어리석은 부자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가난한 부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부자인데 실상은 가난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셔요. 실상은 불행해요. 그러나 복음서에는 또 한 사람 지혜로운 부자가 나와요.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도 처음에 어리석은 부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물질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 물질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는 돈에 매여 살았어요. 돈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돈이 그를 지배하고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돈을 새 주인이 기뻐할 일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놓지 않았던가요? 이전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불편해지고 그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인색하다는 말 듣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참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이 물질로 인간관계를 푸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 직분 받고 아무리 성도들 앞에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해도 이 물질관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직도 물질이 자기 신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순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가룟 요셉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아니 제자라고까지 하는데 그는 물질을 쫓다가 멸망받는 그런 삶을 내가 따라 살 것이냐. 삭개오처럼 재물관이 확실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물질로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살 것인가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인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자,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돈을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 돈에 묶여서는, 돈의 지배를 당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비교도 안 되는 물질을 하나님과 견주려고요. 땅과 하늘의 차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자꾸 물질 때문에 믿음이 실족하고 무너지니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디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물질을 차곡차곡 하늘에 쌓아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